디모데전서 4장 보겠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 그냥 한꺼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기니까 6절부터 조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려가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인하여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대하여 있는 자에게 본이 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장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하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6장까지인데 여러분이 따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이렇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생활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첫째 말이었습니다. 여기 믿음이란 말은 내가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합니다. 그냥 객관적인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그 믿음, 그분 자신에 대한 그 객관적인 신뢰란 말입니다. 이것을 지키라 이겁니다. 떠나지 않도록 하라 이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주관적 믿음이 되면 여러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게 심지어는 신념이 돼가지고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고 지금 착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많지만은 그 객관적인 이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것을 떠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분이지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믿음을 얼마나 가졌냐 안 가졌냐 또 어떤 믿음을 가졌냐 여기에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우리의 온전케 함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IMF도 경험해보고 이번에 또 뭐 환란도 경험해보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은행의 신용도잖아요. 내가 얼마나 돈을 맺겠냐 안 맺겠냐 이것보다 먼저는 그 은행의 신용도가 얼마나 있냐 이것이 중요했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돈을 맺겠을지라도 은행이 부도나버리면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그래서 난 것입니다. 미국은 대부분 다 집을 이렇게 30년간 할부로 사기 때문에 다 집이 담보가 된 셈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그런데 집값이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을 받을 줄로 알고 은행에 담보를 해놨는데 이게 500만 원으로 떨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은행에서 500만 원을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이 부도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부도나니까 모든 경제가 다 흔들리고 말았죠. 믿음은 자기 믿음은 다 좋았지만 은행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나 어떠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달려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떠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걸 떠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그래요. 뭐 개인적인 경험이 이제 있고 뭐 신비 체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휘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 그러면 누가
믿음을 가지고 뭘 했는데 막 엄청난 성공을 했다. 그렇다면 그 믿음에 따라간다든지, 또 뭐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더니 막 꿈을 꿨다든가, 믿음이 좋았더니 뭐 미래를 예언받았다든가, 뭐 이런 게 많거든요. 교회가 많아요. 이런 데 휩쓸리면 안 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까, 예,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의 경험이 무시되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개인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실제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면 이제 이 신앙이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 듣고 저 사람은 저런 말 듣고 이제 이렇게 하게 꿈꾸는 자도 생기고 방언하는 사람 생기고 예언하는 사람 생기고 다 그 생기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고 중심이란 여기서 떠나면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경험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 속에도 많은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은 경험은 우선은 달콤할 수가 있고 우선은 좀 더 확실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어떤 개인의 경험을 너무 중요시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 자신의 그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투철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야 남을 올바로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경험만 가지고 지도를 하면 우선은 좋을 수 있어요. 우선은 좀 아이고 쉽고 먹기 좋고 이럴 수 있는데 그걸 갖고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조자라는 뜻이거든요. 참 믿음을 만들어내는 분이다 이겁니다. 은행이 우리에게다가 은행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 의심 많은 사람도 은행에다가 돈을 잘 맡겨요. 왜냐하면 은행이 신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내가 은행을 믿는 믿음이 내 믿음이 강한 게 아니고 그 은행의 신용이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그냥 그 은행의 신용 그걸 거기서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걸 가르쳐야 된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가르쳐야지 어떤 개인의 경험을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혹하는 영들을 판별해야 된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 1서 4장 6절에 보면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 이랬어요. 진리의 영은 사실, 진짜, 진리. 미혹의 영은 거짓, 미혹해 하는 것, 속이는 것 이런 건데 그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구별해야 될 것인가? 4장 1절에 보면은 요한 4장 1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조금 애매한 것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뭐 마귀에게 속했는지 누구 어떤 사람에게 속했는지를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로써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그렇지 않는 것은 저 그리스도 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뭐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사람이다. 이걸 시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뭐가 되냐면 예수는 신이다 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겁니다. 자꾸 이제 믿고 또 막 믿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사람들은 신이다 이런 데로 기울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좋을 것 같죠?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고 신성해지니까 더 좋아질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미혹하는 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꼭 시인해야 된다 이겁니다. 육체로 오신 걸. 사람이란 걸 꼭 시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란 것은. 육체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실제화 되려면 육체로 오셔야 실제화 되겠죠. 육체화 되지 않으면 실제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화. 예를 들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그랬는데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를 못 갈랐다. 그러면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이 실제화가 안 되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이랬는데 바로를 굴복시키지 못했다. 그러면 만왕의 왕이라는 실제가 안 나타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육체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실제가 아니지 않냐 이겁니다. 바알의 하나님, 바알의 신들하고 엘리야의 그 하나님하고 뭐가 틀렸냐? 바알의 그 신들은
육체로 오시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예? 놔두고 막 그 불이 내려오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불이 안 내려왔다 이 말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엘리야의 하나님은 무릎 사이에다 물을 대고 뭐라 몇 마디 하니까 불이 확 내려오더라 이거예요. 그건 육체로 임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임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도 그냥 공리공론, 공중에 떠다닌 거 이걸 갖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그 사람이지만 신성의 충만히 육체로 거한다. 자, 사람이 아니란 말이 아니고 사람이지만 그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다. 예. 이게 아주 애매하게 됐던가 봐요. 초대교회 이후에. 그게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어려운 것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영은 이로써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적그리스도 영이다 이랬어요. 이건 영지주의를 겨냥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신이다 그러면 믿기가 쉬워요. 근데 사람이다 그러면 안 믿으라 그러거든요. 뭐 그나마나 똑같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육체로 오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항상 그분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홍해가를 왜 가릅니까? 그분이 나타내신 바 된 거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다. 이건 그분이 나타났다 그 말 아닙니까? 그분은 그렇게 나타나야 우리한테 실제화가 되지. 나타나지 않으면 실제화가 안 되니까.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그분은 실제로 나타나질 않죠. 그래 육체로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그렇죠? 그러면 그 긴지 아닌지 모른다 이거죠. 바알이란 말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알이란 말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다 하나님이에요. 우리말로 한다면 다 하나님. 또 신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엘이나 알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정동에서 모슬렘 사람들 알라 그러잖아. 알라도 알이 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하나님이 진짜냐? 그건 육체로 임하실 수 있는 분이 참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저러신 분. 그래서 이제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어디서 갈라지냐? 여기서 갈라진 겁니다. 유대교는 예수를 육체로 오신 분으로 시인하지 않는 것이고 기독교는 예수를 육체로 오신 분으로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분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다 똑같아요. 기독교인이 하나님 하나, 유대교인들이 하나님 하나, 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모르니까 형상을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봐야 알 거 아니겠어요?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면으로 표현돼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알지? 아무 표현이 없으면 말입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이건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건 망상이에요. 망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직한 게 그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그런 겁니다. 추상적으로 어떤 절대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 환상 속에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로 나타나신 그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랍 세계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자꾸 사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뭐 하나님은 셋이냐 둘이냐 이래서 자꾸 말입니다.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 그것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자기들한테 아버지로 왔으면 아버지고, 자기들한테 선생님으로 왔으면 선생님이고, 자기들한테 형님으로 왔으면 형님이고 이런 거지. 뭐 딱 신이란 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히랍 사람들처럼 이렇게 딱 신이라는 게 객관화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건 모르는 것이 마땅하죠. 정당한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피조물이 그 지으신 자를 우리가 알겠냐 이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나타난 것만 우리가 아는 것뿐이죠. 나타난 것만. 그러니까 나타난 것만 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것까지 다 추상해갖고 아직 오시지 않는 분까지 다 알아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렵잖아요.
히랍 사람들은 그래야 직성이 풀린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뭘 잡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은 손에 뭘 딱 붙잡아야 돼. 그러려면 일원화돼야 되고, 일원화되려면 이성 속에 이것이 인식이 돼야 되거든. 예, 그 이성 속에 인식이 안 되면 내가 잡을 수가 없잖아요. 과학은 그래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인식해가지고 그걸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과학입니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예? 그렇지만 다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비과학적이죠. 예, 그러니까 히랍 사람들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그렇게 알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과학적으로 내가 포착을 해서 인식을 하면은 내가 그것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해서 정리해가지고 다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예, 이것이 기독교 안에서 이제 신관을 혼란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이로써 할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도 말할지라도 그 보이지 않는 거, 모르는 거, 추상적인 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본 하나님만 얘기해야 된다. 그것도 내가 본 것만. 내가 본 것만. 그 이외의 건 나는 모르고 모르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 그러니까 다 알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다 알려고 생각하면 히랍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르고 아는 건 알고 이래야 돼. 이게 맞지.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를 다 알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잘못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다가오신 분만 알면 되는 거지. 예, 더 이상 알 필요도 없어요. 또 예, 알아도 소용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아야 감당도 못하고 그렇죠? 예, 아이들이 돈을요 뭐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 이거 주면 쓸 수 있지만은요 100만 원 다발 줘봐요. 어떻게 씁니까 그걸? 쓸 줄을 모르지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한 10억쯤 맡겨놔 봐요. 어떻게 쓸 것인지 쓸 수가 없다고요. 이건 예. 아랫목으로 갔다 뒷목으로 갔다 하다가 이게 안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돈도 자기 분량만큼 가질 수 있어요. 예. 자기 분량 넘어가면 돈에 치여 죽어요. 돈에 치여 죽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말입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까지 막 안다고 하면 그거 어찌 되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만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뭐 이론이 있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근데 그것을 완벽하게 히랍 사람처럼 딱 정리해서 딱 포장을 한번 해보려니까 이게 삼위일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포장을 해도 포장이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거스틴은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다. 신의 비밀이니까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걸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래놨어요. 그 이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예, 이론, 완성된 이론이 아니지. 완성시킬 수가 없어. 하나님에 대한 이론은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예, 항상 미완성이죠. 근데 그것을 완성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냐 안 믿냐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게 참 답답하죠.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말입니다. 믿냐 안 믿냐 이거. 집을 아직 짓지도 다 안 하는데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뭐 계약금 낼래 안 낼래 뭐 이런 똑같은 거라 그것이. 계약금 냈다가 뭐 못 들어가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의해야죠. 귀신의 가르침에 주의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게 다른 거겠어요? 그런 가르침이 귀신의 가르침이죠. 귀신 같은 거. 귀신은 안 보이잖아요. 막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잘 모르고 말입니다. 막 이 구석에서 히히히 하고 막 저 구석에서 히히히 하고 막. 이게 귀신 아닙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이건 뭔지 모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입니다. 내가 모르는 안 본 하나님을 말하려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예. 귀신의 가르침 같이 되는 거예요. 귀신들은 성경 귀신이란 말이 마귀의 졸개들이랍니다. 예. 이거 잘 몰라요. 뭐 천사들이 타락할 때 그 따라다니는 졸개들이다 이러는데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예, 모르겠고 난 귀신을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귀신 봤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 시골에 가면은 귀신 봤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바닷가에 가면 특별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나는 바닷가에 살아도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본 게 참 다행이라 봤으면 놀랄 거 아닙니까? 예.
밤에 낚시질 하고 있으면요. 앞에 막 이상한 배가 막 쫙 지나간대요. 그건 도깨비 배래요, 도깨비 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귀신들이 인간을 비웃고 조롱하고 다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사람을 보지만 사람은 자기를 못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운동회 때가 뭐 하는 거 있죠. 한 사람은 눈 가리고 한 사람은 안 가리고 그 하는 게임 있잖아요. 그러면 눈 가려 있는 사람은 안 보이니까 심각하지만은 그 눈 안 가리고 손방망이 들고 있는 사람은 아주 재밌어가지고 웃으면서 다니잖아요. 꼭 그 짝이란 말입니다. 귀신하고 사람하고. 그러니까 귀신하고는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죠. 예, 가까이 하면 그 조롱받아요. 자랑받아요. 그런 거하고는 안 노는 게 좋아. 근데 그것을 아주 좋아해가지고 집안 구석구석에 붙여놓은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들은 뭐 조그만 무슨 일이 생기면 전부 다 귀신 일이죠. 그래 꼼짝 달싹도 못해요. 이 산은 가야 되겠는데 일기예보를 들어보니까 내일 태풍이 온다는데 오늘 가면 좋겠는데 이놈 점쟁이가 내일 이사를 해놨으면 어찌하겠습니까? 태풍 와도 그날 이사해야 되는 거라 이거. 예, 그렇게 사람이 우습게 된다고요. 그냥 아예 그런 것들은 무시하는 게 좋아요. 터무니없고 혼란스러운 가르침을 경계해야 된다. 확실하지 않는 거, 자기가 보지도 못했으면서 이론으로 배운 거,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것은 경계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은 경계해야 된다. 모르면 어쩔 거냐? 딴 사람 다 하는데 나만 모르는 거잖아. 모르는 거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예. 잘못한 게 죄가 되지. 모르는 건 죄가 안 돼. 모르는 건 죄가 안 돼. 예. 하나를 알아도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지. 다 아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 이게 문제거든요. 제가 생각하니까 옛날 생각해 보면 다 아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였어요. 예?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다 알지요. 다 아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 근데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알기는 다 알아. 왜? 교리적으로 다 알아. 성경에 다 이렇게 돼 있고 다 이렇게 다 알아. 그러면 이제 남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예. 다 그렇죠. 지금 대부분 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이거예요. 예. 단 한 가지라도 확실히 알았으면, 김치 담은 거라도 한 가지만 확실히 알았으면, 그러면 이거 밥을 차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알기는 다 아는데 김치도 못한 거, 국도 못 끓여, 간장을 채야 할지 소금을 채야 할지를 모르면 이 밥상을 차릴 수가 없잖아요. 예. 한 가지만 확실히 해도 메뉴가 물론 단조롭긴 단조롭겠지만 된장찌개 하나만 잘해도요. 그래도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알기는 많이 아는데 하나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밥 먹고요. 우리가 하나님도 알만한 것만 알면 된다 이거예요. 진리를 온전히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야 된다. 여기 그런 좋은 예가 있었어요.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혼인을 금한다 이 말은 독신주의겠죠. 그리고 어떤 식물은 먹고 어떤 식물은 먹지 말아라 이런 것이겠죠. 이런 것들을 가르칠 사람이 온다 이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을 가르치냐? 이건 가르칠 게 없으니까 이런 가르치고 있지. 안 그러겠어요? 예, 할 것이 없으니까. 가르칠 게 없으니까 이런 거는 가지. 그러니까 진리를 온전히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야 된다. 예,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실제인가? 지금 혼인을 안 하고 독신을 하는 것이 옳은 거냐? 아니면 혼인을 하는 게 옳은 거냐? 돼지고기를 먹는 게 옳은 거냐? 안 먹는 게 옳은 거냐? 이게 진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게 진리가 아니고 실제는 하나님의 경륜의 실제는 그리스도와 교회다. 예, 이거밖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알게 해야 되지. 뭐 결혼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걸 알게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예, 뭐 교리적으로 뭐 이 교리가 맞고 저 교리가 이런 거 알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교리적으로 좀 무식하지요. 제가 안 가르쳤기 때문에, 예, 제가 뭐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교인들보다도 교리적으로 좀 무식할 수 있어요. 근데 교리적으로 무시한 건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사람이 잘못된 게 잘못된 거지. 예, 교리가 빠삭한데 인간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사도들이 할 일이 아니다. 할 일이 아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 하고 하기 싫은 사람 하지 말고 그러면 되고 음식도 먹고 싶은 사람 먹고 먹지 않을 사람 안 먹으면 되고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안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한테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거 있고 어떤 사람도 결혼하는 것이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또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뭐 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일도 아니고 예, 지금 뭐 둘만 잘 기르자 해다가 해놨다가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어찌 막 3명씩 4명씩 나라고 지금 난립니다. 예,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놓으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때는 그게 필요했단 말입니다. 예,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산화 제한 한다고 우리나라처럼 또 극성스럽게 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단시간 내에 완전 인구를 확 줄여놨잖아요. 예, 그 이제는 또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네 이게. 예, 경제 발전 어느 정도 하려면 인구가 많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적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적은 나라예요. 우연히 그 지구본을 보다가 보니까 야 우리나라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렇게 작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뭐 아프가니스탄이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근로자들이 돈 벌러 온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런 나라들 파키스탄 이런 나라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10배, 20배 커요. 나라가. 예,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돈 벌러 오는 거예요. 와, 그래 우리나라 이거 대단한 나라구나. 이거 대단한 나라 정말. 예, 남한만 하면 일본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야에서는 일본을 지금 제치고 있다거든요. 그래 이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에서 지금 이번에 원자력 발전 뭐 수주했다고 난리인데 그 세계 5위권이랍니다. 5위권.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 5나라밖에 없대요. 그 5나라 중에 우리가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가. 우리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예,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보통 나라. 아, 이것도 참 감사할 일이 우리가 했습니까? 뭐 다 딴 사람도 했지. 예. 아, 그러니까 난 그래서 박 대통령을 아주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해요. 예. 그 사람 아니어서 이렇게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러니까 이면에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 언젠간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무슨 말 하야 됐는데 지금 예.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사람에 따라서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뭐 이건 이래라 저렇게 하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뭐. 예.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와 교회뿐이다. 예. 이것만 확실히 알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라 힘써라 이런 말인데 경건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삶이 그 경건의 삶이에요. 경건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우선 점잖다, 뭐 엄숙하다, 뭐 검은 옷, 뭐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생각나는데 그런 것은 아주 시시한 외형에 불과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냄으로써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란 말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데 내는 훈련을 하라 이거죠. 늘 해봐야 되거든. 해봐야. 내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해봐야 되고, 예, 전도할 사람 전도해봐야 되고 이렇게 해봐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이게 묻혀갖고 안 나타나요. 예, 그래 내가 누군가를 도와봐야 내가 도움는 그리스도가 나한테 인식이 되고
누구를 사랑해봐야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인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해보면 모르죠. 아니 사탕이 아무리 있어도 안 먹어보면 단지 안 단지 모르는데 소금이 있다고 다 짭니까? 입에다 대봐야 짜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살아내봐야, 그래봐야 이것을 그리스도를 알지. 살아내보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서도 괜히 헛된 일로 남하고 다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을까? 그 틈을 계속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틈새를 공략해야 되죠. 예, 항상 그 사람이 문 열어놓고 오라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틈새가 있어요. 문이 닫힐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열릴 때도 있다고요. 그 열릴 때를 잘 보고 있어야 딱 틈새 공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이거예요. 예, 모든 일에 다 유익하다. 이 모든 일의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를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모든 일의 모든 일이에요. 예, 모든 일의 모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건 다 해도 이걸 안 하면 우리는 빈 껍데기만 하고 온 거라. 그러니까 허망해 이렇게. 인생이 허망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면, 이 삶을 살면 우리가 적게 살아도 알지단 말이에요. 알잖아요. 적게 살아도. 모든 일에 유익해요. 모든 일에 유익해. 왜? 목표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거니까. 목표를 향한 삶이 되므로 유익하다 이겁니다. 예, 현재의 삶과 장래의 삶을 약속해 준다 이런 성경에 보니까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경건하게 현재를 살게 되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살아냄으로써 현재를 살게 되면 장래의 삶이 보장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럼 멀리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을 살면 내일이 보장된다. 예, 이러면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예, 오늘 공부를 하면 내일 시험을 보장한다. 이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 오늘 공부를 하면 내일 시험은 보장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오늘 공부를 안 하고 선생님 보고 내 시험을 좀 보장해 주십시오. 내 시험지를 좀 잘 평가해 주십시오. 좀 플러스 좀 시켜 주십시오. 이런다고 되겠냐 이겁니다. 네,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내일 시험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자, 금생과 이 말은 이 시대에서 이런 뜻입니다. 뭐 살고 죽고 이런 말이 꼭 아니고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신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 너희의 필요를 알고 채우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면,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우리도 평안하게 된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오는 시대에서, 내세란 말은 다음 삶에서 그런 뜻이죠. 다음 삶에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얻게 될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면 되어 있고 함께 살도록 할 것이다. 한 말이 디모데후서 2장에 있고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구하기를 줘서 먹게 하겠다는 말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또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이 역시 라오디아 교회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내가 경건의 삶을 산 결과가 내일 그렇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내일 멀리 뭐 말세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일 당장 이것은 그렇게 돼요. 당장 오늘 삶이 내일이 되는 거라고요. 예, 오늘 삶이 내일 돼요. 오늘 내가 도둑질 했더니 내일은 경찰서에서 잡으러 왔더라. 안 그렇습니까? 도둑질하고 이제 오늘 했어. 도둑질 오늘 했어. 예. 근데 아무 일이 없어. 그냥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일 경찰서에 들이닥쳤다 이거예요. 경찰서에 들이닥친 것은 어제 내가 도둑질을 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과 장래의 삶을 약속하는 것이다. 예, 우리는 공짜가 없습니다. 꼭 오늘 것은 내일 받고 내일 것은 모레 받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예, 받은 은사를 실행하여 자신의 진보를 나타내라 이랬습니다. 이 디모데는 무슨 은사를 받았는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잘 실행함으로써 자신의 진보를 나타내라요.
자신을 살피고 가르침을 계속하라 이겁니다. 여기는 그 읽기라고 하는 이건 성경 읽기를 말합니다. 읽고 권유하고 가르치는 건데 성경을 읽고 권유하고 가르치면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된다. 예, 구원하게 돼. 예, 내가 연탄 장사를 하게 되면 나도 돈을 벌 뿐만 아니라 다른 집도 따뜻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탄 장사 한 사람은 남의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송영수 형제가 계란 장사를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해도 좋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에게 좋은 영향이 가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내가 술 장사를 했더니 미친놈이 생겨났다. 이러면 나는 돈 벌었지만은 미친놈을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 우리 동네에 말입니다. 그 섬지방에 소주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데 요즘은 맥주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 그때는 소주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매일 그 목포에서 이제 물건이 오면은 배에 그 소주독이 한 독씩 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이제 갖다가 창고에다 넣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저 미친놈 10개네. 소주독 한 독을 10명 먹으면 10명이 다 미친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주독 한 독에 미친놈 10개 들었다 이래요. 그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뭐 나 돈 벌려고 술 장사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 예, 그런데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남은 미친놈 만드는 거라. 예. 그러니까 이거 기왕이면 술 장사 안 하는 게 안 좋겠어요? 미친놈 만드는 장사보다는 차라리 연탄 장사 하는 게 낫지. 왜냐하면 연탄 장사하면 그래도 남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방을 따뜻하게 이 추운 날에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성경 읽기 하는 것이나 성경 말씀을 권유하고 가르치는 것은 다른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남도 구원하게 하는 거다 이거. 예, 이해 타산하려면 이렇게 타산해야 된다. 무엇이 유익한가? 나도 유익하고 남도 유익한 일을 해야지. 나만 유익하고 남은 망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아편 장사를 한다. 그러면 나는 좋지만 다른 사람 망하는 거잖아요. 예, 아편 전쟁이 그래서 일어났답니다. 예, 그 영국 사람들이 중국에 와 보니까 차가 있어요. 그 느끼한 고기를 먹던 사람들이 중국 사람 차를 먹으니까 너무 좋았답니다. 그래서 차를 막 수입을 했어. 막 수입을 했는데 너무나 수입이 많이 돼요. 온 국민이 다 마시다 보니까 이놈의 차값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장사꾼들이잖아요. 그 영국 사람들이나 이 해양 민족들은 장사꾼들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역 역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중국으로 돈이 다 가는 거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돈을 줄 게 아니라 물물 교환하자. 그래서 아편을 갖다 줬어요. 그래 아편을 갖다 줬으니까 또 중국 사람이 아편을 막 사가는 거라. 근데 아편 값이 차값보다 더 많아지는 거야 이제. 그런데 차는 마시면은 사람한테 몸에도 유익하고 좋지만 아니면 아편이 들어가니까 이게 모두 문제가 생기는데 주로 관리들 그 취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아편쟁이가 돼버리는 거라. 그래갖고 중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막아야 되겠는데 큰일 났다. 멍청하게 처음에 그걸 받아들이다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을 시켜서 그걸 막으라고 해놨더니 말이죠. 가가지고 그때로서 2만 상자라 2만 상자.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이. 그 아편을 전부 몰수해가지고 즉석에서 불태워버렸대요. 그래서 아편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 그 말을 듣고 영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야 군함을 가지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아편 전쟁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거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일을 해야지. 나는 좋지만 남 나쁜 일을 해버리면 결국 싸움밖에 안 나지 않겠어요. 성경 읽기와 권유와 가르침은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구원하게 하는 거다. 우리 이런 일이 많아요. 잘 생각해 보고 하세요. 이제는 나만 좋다고 할 것이 아니고 나만 좋으면 다른 사람은 나쁜 일일 수도 있고 나도 좋은데 남까지도 좋을 일이 있어요. 예,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기왕이면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일을 해야지. 나만 좋고 남은 망하게 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그 화가 결국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 마침내 자기한테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역하는 일은 참으로 자기한테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한 일이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인간적이고
정상적이며 평범하게 대하라. 자, 여기 노인들에 대해, 청년들에 대해서, 노인 여자들에 대해서,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 과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대하라 이겁니다. 예? 여러분 안 그러겠지만, 목사가 되면 말입니다. 나이 몇 살 안 먹어서 목사가 되거든요. 그건 자기가 목사라고 말입니다. 마치 꼭 교회에서 자기가 대빵이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쉬워요. 젊은 사람들이. 예. 어떤 인간성을 제대로 가르쳐 놓지 않으면은 그렇게 우쭐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면 나이 들고 안 들고 무시한다 이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부흥회 다녀본 사람 있죠. 부흥사들이 막 나이 든 장로들 막 세워놓고 막 일어나 막 앉아하고 막 이 소리 지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자기는 하나님 종이다 이거라. 나는 하나님 종이다 막. 예? 너는 핫발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부흥회 할 때만 말입니다. 아니 나이 든 할아버지들이 막 쩔쩔매요. 예. 할아버지가 노인이 없어 막 성령 충만히 받았다는 부흥사들이 말입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성령 뵙기 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웃지 못할 일이 많아요. 너무 웃지 마요. 자기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어디까지나 자기한테 준 사명이지 남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그런 권세를 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아버지께 하듯 하고 또 좀 적은 사람한테는 형님하게 하듯 하고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예요. 아주 정상적인 교회예요. 예, 청년들을 대할 때는 형제에게 대하더라. 젊은이를 대할 때는 형제에게 대하더라. 또 젊은 자매들 또 있잖아요. 또 과부들 또 있는데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존경을 받을 만한 과부도 있고 또 비난받을 만한 과부도 있고 이러니까 잘 경계해서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디모데보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런 여러 계층의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잘해라. 결국은 자기 인격의 문제죠. 내가 잘하려고는 다 하겠지만 자기 인성이 제대로 안 되면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알아서 해라 이런 뜻입니다. 결혼할 사람 보고 꼭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또 안 할 사람 보고 꼭 해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꼭 수녀가 되겠다는 사람한테 기어코 시집 가라 이래도 안 되고 시집을 가야 될 사람한테 꼭 수녀가 되라 이래도 안 되고 장로들에 대해서 잘 인도하는 장로들을 존경해라 존대해라. 교회 가면 장로들 중에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 많아요. 정말 순진하게 순수하게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해야 된다. 그리고 나이 많은 장로들한테는 젊은 사역자들은 배울 게 많아요. 내가 충주 제일감리교회 처음에 가가지고 설교를 딱 하고 나오니까 그때 90 먹은 장로님 한 분 있어요. 짱짱한 장로님. 장로님이 딱 나를 보더니 뭘 하냐면 난 그때 이제 CC에 들어가서 김중건 목사님 스타일로 설교를 했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은 딱 설교 15분만 쌈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한 40분 해버렸네. 그 장로님이 정색으로 나보고 그렇게 말해요. 그 설교는 잘하는데 잡동생이가 많아. 근데 난 그 말을 들을 때 기분 나쁘게 들린 게 아니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충고해 준 말처럼 그랬더라고요. 그 90 먹은 노인이 말입니다. 나보고 말할 때 나쁜 감정을 한 게 아니고 그 설교는 잘하는데 좀 잡동생이가 많아. 그래서 제가 아주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안 그랬으면 나도 거기서 계속 그렇게 할 텐데. 그래서 배울 것이 많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신중하게 접수해라. 어느 장로가 뭐 어쨌다 이렇게 누가 혹시 고발하면
그것은 신중하게 네가 접수해라. 성급하게 안수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참여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다 이 편 됐다 저 편 됐다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자연히 그 참여하다 보면 편들게 되잖아요. 내가 들어보면 이쪽이 잘못한 것 같다 이거라. 그럼 자연히 그쪽 편을 잘한 편 쪽을 들게 되는 거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일에는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 자기 일처럼 참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신을 순수하게 지키라. 이 순수하게 지키려면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알아야 순수하게 지키겠죠. 다른 것까지 다 알아갖고는 순수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노예들에 대해서는 자기 주인을 존경하도록 해라 이랬습니다. 외인인 경우에는 존경하게 하고 형제인 경우에는 소홀히 대하지 않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 안에 있는 노예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의 종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종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러면 그 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믿지 않는 주인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믿지 않는 주인을 존경하게끔 해라 이거. 존경하게끔. 요즘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거 윤리에 맞지 않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 인권이 평등한데 뭐 아예 종도 주인도 없죠. 지금은 이제 없는데 지금도 뭐 노사 관계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말은 다르고 성질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그런 관계가 계속하고 있어요. 이 사회는 또 어차피 그런 관계 없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된다. 또 형제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 상관이 자기 위에 사람이 형제라고 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형제니까 뭐 이래도 되지 않냐. 뭐. 이러면 안 되고 형제가 돼갖고 나한테 그러냐 이러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형제라고 써먹고 저럴 때는 형제라고 비난하고 이래 보면 곤란하고 예. 그런 게 많잖아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형제를 이용하다가 자기한테 불리하면 형제를 또 배척하고 이러면 안 되죠. 형제인 경우에는 오히려 소홀히 대하면 안 된다. 더 신중하게 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형제가 잘 되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노사 관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뭐 노예라는 건 이제 없으니까 노사 관계인데 좀 그 사회주의적인 사람들은 바울의 이런 점을 못마땅히 생각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런 말. 그 이제 위에 있는 권세라는 말이 구체적으로는 그 로마 정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윤리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이런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해야만 되게끔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해요. 형식은 다르지만 원리는 영원히 동일해요. 외인인 경우에는 존경해야 되고 형제인 경우에는 소홀히 대하지 않도록 가르치라 그겁니다. 가서 뭐 인권이 있으니까 네 치받아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뭐 오늘날 세상에 뭐 노사가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형제 안에 뭐 노사가 어디 있냐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형제 안에도 노사가 있으니까 세상에도 있고 형제 안에도 있는 거니까 이걸 네가 존경하고 소홀히 대하지 않도록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해요. 교회 설교 들으면 가서 치받아야 될 것 같고 한 방 받아야 될 것 같고 막상 직장에 가보니 그러면 제가 직장 떨어질 것 같고 아주 고민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고민이 많아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 경건은 이익의 수단이 될 수 없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것은 그건 내가 이익의 수단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랬으니까 돈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건 이해 관계가 문제가 아니니까 이익의 수단이 아니다. 먹을 것과 덮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사역을 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덮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돼. 족한 줄로 알아야 되지. 더 이상을 생각하면 이제 곁길로 가게 되는 거야. 곁길로.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돈 벌러 가는 게 나아. 차라리 그러려면 아예 돈 벌고 가는 게 낫지. 그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되니까. 돈을 사랑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래서 6장 9절에 보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는 거다. 이게 아침에 추구한 거라서 여러분 교회 그것을 안 봤으면 없을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하다 보면 올무에 걸린다 이거지. 성실히 노력해서 돈을 벌면 되지.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일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좋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부자가 돼요. 예, 정지영 씨 말을 들으면 아침마다 즐겁다 이거잖아요. 그 사람 부자가 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일 자체가 즐거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주 일 자체가 즐거운 사람. 머리도 스포츠로 쫙 깎고 매일 아침 머리를 감고 그래야 기분이 확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이 신바람 나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지. 부자가 되어야겠다. 부자가 이래갖고 되는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예. 다 그러니까 큰 부자도 있고 작은 부자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릇이 다 달라요. 다 정지영 씨처럼 될 수 있냐? 그렇지 못해. 다 이병철 씨만큼 돈을 벌겠어요? 그건 못합니다. 그릇이 다 달라. 생각이 다르고 그릇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얼른 파악해가지고 내가 100만 원 벌 사람인지 1000만 원 벌 사람인지 1억을 벌 사람인지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게 지혜로운 일이고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살 사람인지 1000만 원 가지고 살 사람인지 1억을 가지고 살 사람인지 그걸 내가 헤아릴 수 있어야 그래야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걸 모르면 이병철 씨는 돈 벌어. 나는 왜 못 벌어? 그 사람은 뭐 특혜를 많이 받아서 벌었지 뭐. 나는 특혜를 못 받아서 못 벌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잘 살 수 없어요. 다 자기만큼 한다. 자기만큼.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 해서 부자가 되는 거 아닐까.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좋은 일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러면 돈도 생기고 밥도 생기고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 인생을 사는 게 뭡니까? 다 재밌게 살라고 인생을 사는 것이니까 돈도 재밌게 벌어야지. 그럼 막 억지로 벌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 재밌는 사람은 돈을 벌고 또 다른 거 재밌는 사람은 다른 거 재밌는 거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 망하든지 흥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라. 망할 건 빨리 망해버려야 다음에 아직 안 망해요. 망하려면 젊어서 망해야 돼. 그냥 늙어갖고 망하면 곤란해요. 젊었을 때 천방지축 모르고 막 뛰다가 망해보기도 하고 이래야 다음에 가면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참된 생명을 붙잡게 해야 된다. 그만한 생각을 갖지 말게 해라. 그만한 생각. 이건 뭐 어디 가도 마찬가지죠. 그만한 사람 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을 다 좋아하지. 그만하면 다 싫어해 사람이. 정말 싫어해. 그만한 사람도 그만한 사람을 더 싫어해. 그러니까 저끼리만 좋아해도 괜찮은데 저끼리 더 싫어해. 더 싫어해. 믿을 수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풍성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라. 헛된 데 소망을 가지고 일생을 그냥 허비한 사람이 많잖아요. 허망한 데다가. 그러니까 허망하지 않는 영원한 데다가 소망을 두게 해라. 참된 생명을 붙잡게 해라. 사도 자신을 위해서 12번째입니다. 11절 16절에 보면 6장입니다. 벌써.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해라. 이거 우리가 처음에 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건 내 믿음을 위하여 아니고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요.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배격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이죠.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배격하는 것이. 그런데 기독교는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배격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이외의 것을 배격했어요. 그래서 세계각처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교도들을 학살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기독교 이외의 것을 배척하다가 어차피 기독교는 그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기독교를 절대화시킨단 말이에요. 교리를 절대화시켜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걸 배타시키잖아요.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결국은 뭘 배타했어요? 한국 문화를 배척했어. 한국 문화를. 예를 들어 제사 지낸다. 뭐 이런 것들을 배척했어요. 그래가지고 100년 동안 핍박을 받은 거예요. 100년 동안. 그냥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배척했어야 할 건데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고 없고 지금은 제사 안 지내니까 제사 지낸 걸 우상 숭배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 그걸 순진하게 듣던 사람들이 이제 제사 안 지내려고 다 죽었잖아요. 목 잘려 죽었어요. 저 서울의 한강변에 가면 절두산이라는 게 있어요. 예, 모가지 자르는 산이라 이런 뜻입니다. 목 자르는 산. 예, 그러니까 그 엉덩이에서 아마 잘라가지고 뭐 그 강물에다 던졌든지 아마 그런가 봐요. 이게 절두산입니다. 절두산. 거기 가면 지금 절두산 기념성당이 써 있어요. 예.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건 문화적 충돌이었어요. 그리스도와의 충돌이 아니고 문화적 충돌인데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충돌이라고 착각했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한국에서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해놓으니까 자기 믿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운 거라. 자기는 기독교를 믿으니까 그 기독교를 믿는 그 믿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건 뭐 실제 아닌 것과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허상과 싸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유익한 거예요. 나도 유익하고 그 사람도 유익하고. 믿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라. 맡은 것을 지키고 헛된 바알론을 피하라. 맡은 것은 내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내가 맡았어. 그러니까 그 복음을 지키고 헛된 바알론을 피하라. 그러니까 복음 이외의 그 헛된 거, 복음 외의 어떤 것에 그 논쟁을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런 것에 논쟁을 하면은 이 본질에서 벗어나 버린다고요. 예. 반론을 하고 또 반론하고 하다 보면은 뭘 위해서 하는지 모르게 돼 버리다 하면, 예. 그 본분을 이탈해 버리니까. 그래서 그 몰몬교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 훈련을 할 때 그렇게 훈련해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은 듣지 말고 그냥 들은 척만 하고 내가 전할 말만 전하고 오너라 이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몰몬교 선교사들이 이제 오면은 그렇잖아요. 딱 장로라고 명찰 달고 옵니다. 오면은 이제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은 누가 이 얘기하면 그 말을 다 들어줘요. 들어준데 다음에 말할 때 보면 그 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을 자기가 하고 가요. 예. 그러니까 그래놓고 뭐라 하냐면요. 나는 이 말을 전하러 왔습니다. 듣고 안 듣는 건 당신의 책임입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딴 데 휘말려 들어가 보면 곤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혜로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말은 다 들어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정을 들으라고 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전할 것을 안 전하고 그 사정만 듣고 와보면 헌일이잖아요. 내가 그걸 듣는 이유는 내가 전할 걸 전하려고 듣는 거니까. 그 전할 그 내용을 내가 잊지 말고 있어야 되나. 아무리 오래 들어도 그건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그 카드 내놓고 가야 돼. 뭐 안 들을지라도 내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혹시 돌아온 후에 중간에서 길에 돌아오는 동안에 성령이 역사해서 감동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맡은 것을 지키고 헛된 반론을 피해라. 이건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의 철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는 12명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2명의 사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사도예요. 우리가 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다 무엇인가를 전파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10개를 전할 사람 10개를 전하고 5개를 전할 사람 5개를 전하고 1개만 전할 사람 또 1개만 전해도 돼요. 우리는 다 전할 사람이니까 전할 사람은 파송을 받은 사람이고 파송 받은 사람은 사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게도 해당이 되는구나. 어떤 사람은 10개가 해당 나는 1개라도 해당이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건 하도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이 항목 하나하나마다 다 설교예요. 제목이. 그래서 지금 한 2주간에 거쳐서 수십 개의 설교를 한 셈입니다.
간단하게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성경을 다시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말씀을 되새기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바로의 국고성을 쌓던 사람들이고 바벨탑을 쌓고 있던 사람들인데 주님 우리를 당신의 사도로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위임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맡기셔서 우리가 세상 만방에 이걸 전하도록 축복하여 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가 당신의 사람으로서 양육돼서 당신의 보좌에 이를 때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키워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하나하나에서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부를 우리가 잘 이행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그걸 이행함을 통해서 나도 구원을 받고 남도 구원에 이르는 이런 축복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십자가 안에 죽고 주와 함께 부활 안에 옮겨져 주와 함께 천년왕국 누리니 우리는 얼마나 복인가. 오 복스러운 우리 인생이여, 오 영광스러운 우리 소망이여, 우리 소원 주님 오시는 것, 오 우리는 주의 신부들, 오 우리는 주를 위한 몸.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한 몸으로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 풍성, 죽음 거친 주의 생명을 받고 다시 사신 주의 능력을 입어 거듭나 예수의 형제 되고 이렇게 한 식구가 됐네. 함께 하나님 만족되고 주를 위한 그 나라 백성이 되어 주와 함께 사탄 왕국 파하니 이 어떤 승리의 행진인가. 오 복스러운 우리 인생이여, 오 영광스러운 우리 소망이여, 오 우리 일생 위한 것, 오 우리 소원 주님 오시는 것, 오 우리는 주의 신부들, 오 우리는 주를 위한 몸.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한 몸으로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 풍성, 죽음 거친 주의 생명을 받고 다시 사신 주의 능력을 입어 거듭나 예수의 형제 되고 이렇게 한 식구가 됐네. 주와 함께 하나님 만족되고 주를 위한 그 나라 백성이 되어 주와 함께 사탄 왕국하니
이 어떤 승리의 행진가. 오 복스러운 우리 인생이여, 오 영광스러운 우리 소망이여, 오 우리 일생 주를 위한 것, 오 우리 소원 주님 오시는 것, 오 우리는 주의 신부들, 오 우리는 주를 위한 몸.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지어진 주의 성전, 한 몸으로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 풍성, 한 몸으로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 풍성.